우리는 배가 고프면 음식을 먹습니다. 또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십니다. 숨이 답답하면 공기를, 산소를 들이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배가 고파도 먹지 않고, 목이 마른데 물을 마시지 않고, 숨이 답답한데 호흡하지 아니하면 육체에 치명적인 어려움이 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마음이 배가 고프고, 마음이 목이 마르고, 마음이 답답할 때, 마음도 무언가를 먹어야 되는데, 육체가 배가 고프고, 육체가 목이 마르고, 육체가 답답하면 우리는 먹어주고 마셔주고 공기를 들이키는 걸 너무 잘 아는데, 마음이 허기진데, 마음이 답답한데, 마음이 배가 고픈데 우리는 마음에 대해서 방관하고 있습니다. 만일 육체가 계속해서 먹어야 될 것을 먹지 않고, 마셔야 될 것을 마시지 않고, 들이켜야 될 공기를 들이키지 않을 때 육체에 큰 어려움이 오듯이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도 양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답답할 때 먹어야 하고, 마음이 허기질 때 음식을 먹듯이 먹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할까요? 여러분, 육체가 아파서 자살하지 않습니다. 육체가 아프면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마음이 아프면 죽으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마음에 도대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 마음에는 희망이 필요하고 삶의 의미가 필요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희망을 잃어버리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삶에 대한 소망이 없어지는 거죠. 희망이라는 것이 무조건 내일은 잘 될 거야, 이런 낙관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대체 우리 인생의 희망을 어디에 걸어야 하는 것인가? 도대체 내 인생의 삶의 의미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 것인가?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됨이 선포되어지고,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 희망을 두는 것이 예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제대로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삶의 의미를 깨달으면 우리의 인생은 새로워집니다. 아멘. 의사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음식으로도 때로는 약으로도 도저히 우리의 몸에 보충되지 아니하는 것이 있다. 이것은 약으로도 도저히, 음식으로도 도저히 채워지지 아니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 몸에서 스스로 발생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다이돌핀이라는 거예요. 다이돌핀. 뭐라고요? 다이돌핀이라는. 이 다이돌핀이라는 것은 엔돌핀의 4000배 이상의 효과를 가진 물질입니다. 이 다이돌핀이라는 것이 우리 몸에서 생성되어지는데, 음식으로도 약으로도, 여러분들이 먹는 보약으로도, 영양보조식품으로도 도저히 생성되지 아니하는 엔돌핀보다가 4000배나 넘는 효과가 있는 이 물질이 우리 몸에서 생성되어지는데, 어떨 때 생성되어지느냐? 감동받을 때. 아멘 합시다. 아멘. 감동받는 순간에, 무언가 깨달아지는 시간에, 그 순간에 우리 몸에서 다이돌핀이 생성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한번 제대로 드린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보약을 먹는 것보다도 더 놀라운 효과가 여러분의 몸속에서 그 물질이 생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예배는 그냥 예배당에 가서 묵도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말씀을 듣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되어지고,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삶의 소망을 잃어버렸던 내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의 의미를 깨닫는 시간이, 이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은 가만히 보면 우리가 어떤 직장에 들어가든 혹은 인간관계 속에서 연인과 연애를 하든, 여러분이 혹은 어떤 물건을 사든 혹은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든 항상 이 3단계를 거칩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열정기예요. 열정기. 그래서 우리가 연애를 할 때도 열정기가 있습니다. 안 보면 보고 싶고, 그래서 저 집에까지 데려다주고 또 이 집에까지 다시 데려다주고 왔다 갔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열정기죠. 차를 샀습니다. 아침에도 닦고 저녁에도 닦고 아주 열정적입니다. 신앙생활도 말이죠. 처음에는 얼마나 열정적인지 몰라요. 예수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의 계절, 가슴이 뜨거워요. 교회 오는 것이 너무너무 기다려져요. 예배가 기다려져요. 하루에 한 번, 두 번, 세 번을 와도 지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 직분을 받았을 때 얼마나 감사했어요. 나 같은 자에게 이런 직분을 주시다니 가슴이 뜨거웠어요. 그런데 이런 열정기는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이 열정은 식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나는 열정적으로 신앙생활 해본 적이 없다 하면 그 다음에 무슨 권태라는 것도 없어요. 뜨겁게 사랑도 안 해봤으면 권태도 없는 거예요. 뜨겁게 사랑을 해보았거나 뜨겁게 신앙생활을 해본 사람은 그것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사실, 그래서 권태기를 맞게 됩니다. 권태가 뭐예요? 권태라는 것은 따분함을 말합니다. 단조로운 걸 말합니다. 지루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 삶이 더 이상 그에 대해서 의미를 갖지 못하고 내가 가진 직분에 대해서 의미를 갖지 못할 때 따분해지고 지루해짐을 느끼는 현상이 권태입니다. 그런데 이 권태기를 잘 관리하지 못하면 반드시 열정기를 지나서 권태는 오게 돼 있는데, 이 열정기를 잘 매니지하지 못하면, 잘 관리하지 못하면 우울기로 갑니다. 우울기로 가요. 그런데 이 쇠퇴기, 때로는 권태기를 잘 관리만 하면 오히려 열정기를 뛰어넘는 성숙기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열정적이다가 그 열정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사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식어질 때, 그런데 이것을 우울기라 그래요. 근데 우울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아요. 여기서 좀 더 나가버리면 거기 증이 붙어요.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우울과 우울증의 차이가 뭐냐 하면, 삶이 단조롭고 삶의 의미가 없다는 것까지는 우울이에요. 누가 내게 상처를 줬어요. 상처되는 말을 했어요. 그래도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어떠냐면, 누가 내게 어떤 소리를 해도 하룻밤 자고 이틀밤을 자고 나면 그 말이 이제 좀 희석화되어지고 마음이 다시 회복이 되어져요. 어떤 사람은, 정말 건강한 사람은 누가 어떤 굉장히 상처되는 말을 해도 그냥 허허 웃고, 그리고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울증이 깊어지면, 누가 내게 상처되는 말을 하면 그것을 계속해서 곱씹게 되는 거예요. 일주일이 지나도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2주일이 지나도 그 생각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증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열정기와 권태기를 지나는데, 이 권태기를 잘 우리는 관리를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권태기를 잘 관리하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인생의 성숙기로 간다 하는 거예요. 아멘. 자, 저는 오늘 요한복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권태롭고 우리의 삶이 때로는 쇠퇴할 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더 이상 열정적이지 않고 단조롭고 지루하고 내가 받은 직분이 더 이상 이것이 감격적이지 않고 은혜가 되지 않고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더 이상 내 가슴에 열정적이지 않고 어느 순간에 식어지기 시작할 때 도대체 내 신앙에는 무엇이 문제가 있는가?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감동 목회의 영적 진전.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인간관계의 그 진전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랬죠? 아멘. 오늘은 영적인 진전에 대해서 해볼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시고 여러분 생애 최고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세상 속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의 말씀은 오늘 예배당 속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저 세상 속에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그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도 아무런 감격이 없는 우리를 향해서 주는 메시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박히면 여러분 이 권태기를 잘 관리해서 성숙기로 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자, 오늘 본문에 누가 등장하느냐? 니고데모가 등장해요. 누가 등장한다고요? 니고데모. 니고데모의 이름 뜻은 승리의 백성이다는 뜻입니다. 승리의 백성. 2절을 보겠습니다. 그가가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가 예수께 왔어요. 예수께 와서 말합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안다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지금 수많은 사람들에게 진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쳤던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의로워지고 어떻게 살아야 영생을 얻고 어떻게 말씀을 가르쳤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았고 신앙생활을 잘했던 사람이 니고데모라고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어느 날 밤에, 깊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왜요? 가슴이 답답했어. 왜요? 뭔가 가슴에 해결되지 아니하는 뭔가 꿈틀거리는 게 있는 거예요. 기도해도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어떻게 해야 구원받고 어떻게 해야 영생받는다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지도자예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의 가슴 속에 답답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많이 있는 그 시간을 피해서 깊은 밤 홀로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왜요? 그 마음 속에 답답함을 예수님께 해결받으려고. 오늘이 그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때로는 체면 때문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직분도 여러 가지를 갖고 있으면서 우리는 차마 누구에게 말하지 못하는 이 가슴 속에 답답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를 정확하게 진단했습니다. 그리고 이 니고데모에게 정답을 주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정답을 받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복락의 강수가 여러분의 심령을 적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감동 목회에 여러분 하면 여러분 영적 진전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동 목회에 영적 진전. 오늘 여러분 영적 진전을 이뤄내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영적 진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째, 율법주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아멘. 뭐를 내려놓아야 한다고요? 율법주의를 율법주의 신앙. 여러분, 율법은 좋은 거예요. 율법은 의로운 거예요. 율법은 선한 거예요. 율법은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율법주의는 나쁜 거예요. 아멘. 자, 율법주의 신앙. 자,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3장 1절 보면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래요.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말을 보세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래요.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가? 유대인의 지도자예요. 70명으로 구성된 사내들인 의원, 지금으로 말하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에요. 그러면서 바리새인이래요. 바리새인이 뭡니까? 엄격하게 율법을 지켰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 앞에서 맹세를 합니다. 그러면서 1년간 예비 기간을 거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이 아닌 사람들과는 식사도 하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월요일과 금요일에 금식을 합니다. 이것이 바리새인이에요. 다른 사람들과 식사도 안 해요. 일주일에 월요일과 금요일 금식을 해요. 아주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자가 바리새인이에요. 그들은 레위기에서 엄격하게 제시하고 있는 정결의식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말하는 율법의 조항들을 강조했어요. 그리고 그 율법의 조항들을 사람들에게 가르쳤어요. 문제가 있었어요. 그렇게 율법을 가르치면서 율법이 정말 주장하는 율법의 본질이 빠져버린 거예요. 율법의 본질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가? 율법주의로 변질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주의는 이거예요. 율법주의는 내가 열심히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킴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것이 율법주의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율법의 조항들을 철저하게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믿는 것이 율법주의예요. 그런데 율법을 지키는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 가운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율법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어 구원받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십자가의 피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면서 우리의 의식 자체가 율법주의로 흐르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의식이 율법주의로 흐르는 거예요. 네. 그 율법주의로 흐르는 첫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스스로를 진단해 보십시오. 그 율법주의의 특징 첫 번째가 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믿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아무리 외쳐도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을 의식하는 순간 여러분은 율법주의로 흐르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실까? 아멘.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어떻게 생각하실까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관심이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사람이 의식이 되는 거예요. 금식을 해도 사람이 의식되는 거예요. 헌금을 해도 사람이 의식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기도가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금식이 얼마나 좋은 것이에요. 헌금이 얼마나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기도고 헌금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는 순간에 나는 벌써 율법주의로 흐르고 있구나라고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드리는 이 찬양이 하나님 앞에 흡수될까? 하나님이 정말 이 찬양을 받으실까에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에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뛰어넘지 못하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습니다. 자유함이 없습니다. 왜요? 사람에게 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신앙생활은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아멘. 왜 우리가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데,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왜 가슴이 답답할까요? 하나님이 받으시면 된 거 아닙니까? 내가 봉사한 것 하나님이 받으시면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가 드리는 헌금을 하나님이 받으시면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받았다 그러는데도 사람을 의식하니까 우리는 가슴이 시원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거 우리의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이 영적으로 정말 한 단계 진전하고 싶으세요? 우리의 신앙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셔야 됩니다. 아멘.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께 맞추지 아니한 이상, 사람에게 매여 있는 이상, 사람이 나를 알아줘야 되고, 사람이 나에게 칭찬해줘야 되고, 사람이 내게 격려해줘야 되고, 사람이 알아줘야 된다는 그 의식이 있는 순간, 여러분은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아무리 찬양을 해도, 아무리 기도를 해도 여러분의 답답함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율법주의의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율법주의의 두 번째 특징은 자기의 의로 신앙생활합니다. 뭐라고요? 자기의 의로 신앙생활합니다. 자기가 의로운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교회에 헌신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새벽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의 의가 돼서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왜 이 교회는 새벽 기도를 이렇게밖에 안 나와? 네가 의가 된 거예요. 자기가 의가 된 거예요. 그 사람은 신앙생활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 사람을 의식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누가 나오든 나오지 않든 당신과 무엇이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이것이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자꾸만 주변이 돌봐집니다. 나는 이만큼 하는데 왜 안 하지? 그러면서 자기가 의가 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주변에는요, 가면 입에서 항상 비판이 나옵니다. 정죄가 나옵니다. 자기를 포장합니다. 그리고 자기도 사실은 다 지킬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척합니다. 그런 척합니다. 오래전에 실제로 제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어느 청년이었습니다. 모태신앙입니다. 신앙생활 정말 잘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아주 성실남이었습니다. 성실남.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성실했어요. 근데 하루는 제게 와서 목사님 상담을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친구와 상담을 했습니다. 왔는데 차를 마시는데 차를 다 마셔도 할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계속 껍데기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요즘 건강 어떠세요? 이 친구 이거 물으려고 온 거 아닐 텐데 건강 어떠세요? 계속 껍데기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야, 본질을 이야기해. 본질. 오늘도 본질 이야기하려고 왔지 않니? 본질 이야기해. 그랬어요. 그랬더니 고개를 팍 숙이면서 작심한 듯이 한마디 내뱉었어요. 목사님, 저 쓰레기예요. 목사님, 저 쓰레기예요. 저 쓰레기예요. 겉으로 드러난 것은 전부 가식이었어요. 저 쓰레기예요. 왜 그래? 왜 그래? 목사님이 저 알면 저 교회에서 내쫓을 거예요. 저 쓰레기예요. 저 쓰레기예요. 이 쓰레기라는 소리를 계속해서 반복했어요. 저 쓰레기라고. 계속. 왜 그래? 목사님 저 어떤 놈인지 아세요? 저요, 밤마다 음란 사이트에 들어가서 눈이 빨갛게 되도록 음란 사이트 들어가서 밤을 새워요. 제가 그런 놈이에요. 제가 그런 놈이에요. 목사님, 제가 어떤 놈인지 아세요? 어제도 집에 가서 우리 누나 팼어요. 우리 누나 구타했어요. 제가 그런 놈이에요. 교회 와서는 그렇게 성실해요. 그렇게 정말 모든 사람
FM이었어요. 본인의 본질은 하나님 앞에서 본인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함께 끌어안고 울었어요. 야, 너만 그런 거 아니야. 나도 그래. 나도 쓰레기야. 나도 쓰레기. 나도 쓰레기.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아멘. 이 땅에 완벽한 사람 없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척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남을 자꾸만 우리 하나님 앞에 벗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벌거벗어야 됩니다. 아멘. 나의 허물, 나의 가식을 다 벗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허물을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나 그렇지 않고 항상 척척하는 순간에 여러분의 가슴 속에 답답함은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영적 진전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동 목회의 영적 진전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세속주의 신앙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뭐를 내려놓으라고요? 세속주의 신앙. 세속주의. 여러분 본문을 보십시오. 4절 보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아주 초등학생 질문하는 것 같이 해요. 이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5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말해서 말씀과 성령으로 네가 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아멘.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그러하니라.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만났어. 너 거듭나야 되겠다. 거듭나야 되겠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말해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겠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9절 보세요.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너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그랬더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10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도 알지 못하느냐? 너 이스라엘의 너 바리새인이라면서, 너 산헤드린 공회의 너 지도자라면서 지금까지 율법을 가리키고 수 없는 사람에게 말씀을 가리켰던 너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 율법을 달달달달 외우면서 세상 돌아가는 이치는 그렇게 잘 알면서 국회의원이니까 정치적인 감각을 가지고 정치를 했겠지만 너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니고데모는 현실에만 있었습니다. 눈이 현실에만 눈 떠져 있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눈이 꽉 닫혀 있었습니다. 세속주의가 뭔지 아십니까? 세속주의는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세상만을 추구하는 것이 세속주의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세속주의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이 뭔데? 눈에 보이는 물질을 최고의 가치로, 눈에 보이는 물질만 추구하는 거예요. 자, 나는 아닌데 천만에요 만만에요. 여러분 속에 얼마든지 이 세속주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예수를 왜 믿습니까? 잘 살렸고. 예수 왜 믿습니까? 건강해지려고. 예수 왜 믿습니까? 질병에서 나으려고. 그것이 목적입니까? 당신은 세속주의입니다. 기도 왜 합니까? 응답받으려고. 기도 왜 합니까? 출세하려고. 기도 왜 합니까? 내 자녀 세속주의입니다.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아멘. 그러면 너 그 땅 거 구하지 않은 거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거 내가 다 주겠대요. 그런데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없는 거예요. 기도도 오직 내 성공을 위해서,
11조를 왜 합니까? 11조 하면 하나님이 복 준대요. 세속주의입니다. 11조가 얼마나 귀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중심이 이동돼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증거로 너무나 감사해서 11조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11조 하면 심어봐라, 하나님께서 살 곳이 없도록 복을 준다더라, 오직 그것에 관심이 있었어. 그저 복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여러분이 11조 한다면 그것이 세속주의입니다. 이것을 뛰어넘지 아니한 이상 영적 진전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부자 청년이 왜 예수를 등지고 갔습니까? 왜 부자 청년이 예수 믿으면 돈 많이 벌 줄 알았는데, 예수 믿으면 더 인생이 펴질 줄 알았는데, 네가 가진 거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하는데 오직 대학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고, 취직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저 좋은 데 장가드는 것이 목적이고, 그것을 위해서 신앙생활한다면 그것이 세속주의라는 것입니다. 듣고 계십니까? 아멘. 돈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돈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세속주의는 하나님보다가 돈이 위에 있는 거예요. 듣고 계십니까? 아멘.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천지를 창조한 분이시고 이 천지를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돈 때문에, 돈에 삐져서,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도 포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세속주의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 아멘. 이 영원한 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아멘. 이 영원한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세속주의의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세속주의의 두 번째 특징은 내가 세상의 중심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내가 세상의 중심이라고요. 아, 오늘 예배 진짜 좋네. 내게 좋으면 예배가 좋은 거예요. 아, 찬양을 드리는데 와, 오늘 찬양 좋네. 하나님은 상관없어요. 내가 찬양이 좋으면 좋은 거예요. 내가 중심인 거죠. 세속주의라는 거예요. 와, 오늘 그 교회 갔더니 예배가 은혜되더라.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지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는지에 관심이 없어요. 내게 은혜가 되느냐 내게 은혜가 되지 않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다면 당신은 세속주의라는 것입니다. 이거 뛰어넘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 모든 것의 초점이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벨트 앙스트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에게서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을 죽였더니 그 자리에 새로운 두려움이 들어왔대요. 그 새로운 두려움이 뭔데? 모든 것에서 두려움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기 싫었어. 이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중심이 돼서 살아보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배가 아프니까 위암인가? 아랫배가 아프니까 대장암인가? 모든 두려움이 그에게 왔다는 거예요. 모든 두려움이. 하나님을 없앤 자리에 자기가 내가 자유로운 주체가 될 줄 알았는데 우주의 고아가 된 거예요. 우주의 고아가.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율법주의가 아니었는지, 내가 세속주의가 아니었는지. 세상 사람들 한번 봐봐요. 오직 자기 그저 좋은 집에, 그저 고급 승용차에, 그저 고급 브랜디 옷, 오직 거기에만 관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의 관심이 오직 세속적인 것만 관심이 있다면 이게 세속주의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설교가 좋은 설교다, 설교가 나쁜 설교다의 관심도 내게 은혜가 되면 좋은 설교인 거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포되어지는 설교인가 관심이 없고 내게 은혜가 되면 좋은 설교죠. 세속주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뛰어넘지 않고 영적 진전이 있을 수 있다고요?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직분을 갖고 시간이 지나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한다고 여러분의 영적 진전이 있을 수 있다고요? 우리 속에 이 율법주의를 내려놓고 우리 속에 이 세속주의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아무리 기도 열심히 해도 여러분들이 이 영적 눈이 열리지 아니한 이상 신앙생활에도 답답할 뿐입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내 중심의 하나의 종교 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감동 목회의 영적 진전을 위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됩니다.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됩니다. 아멘. 니고데모를 보십시오. 신앙적인 열심이 대단했어요. 니고데모는 굉장히 열심히 있었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해결되지 아니하는 그 갈급함을 가지고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께 왔더니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은혜의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뭔데? 거듭남이 분명한 거예요. 아멘.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거듭난다는 것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다. 예배 드렸다는 거 그거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서 연륜이 쌓여서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았다, 그거 거듭난 거 아닙니다. 거듭나는 것은 말씀과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행한 그 공로가 믿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그것이 그냥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거듭나는 겁니다. 아멘. 내가 원래 내가 집사가 돼, 그거 아닙니다. 내가 교회에서 얻은 직분을,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거듭난다는 원어의 뜻은 이렇습니다. 장소적으로 따라서 합니다. 위에서부터. 거듭나는 것은 위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아멘. 시간적으로 어디서부터? 처음부터. 시간적으로는 내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처음부터, 위로부터.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오직 하나님의 공로라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심으셔서 태초로부터 이미 나에게 주어진 이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말씀과 성령으로 네가 믿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아멘. 그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데요? 거듭나는 것은, 잘 들으세요, 거듭나는 것은 내가 옛날에 어느 순간에 내가 거듭났다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 진행형으로 오늘 또 이것이 내 속에 새로워져야 되고, 아멘. 내일 또 이것이 새로워져야 되고, 아멘. 날마다 이것이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나의 거듭남은 한순간의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오늘 또 우리는 그분 앞에 서면 그 감동이 내 속에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아멘. 거듭남은 그런 것입니다. 아멘. 12절을 보십시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예수님이죠.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들었죠. 등것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여 승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렇게 단순히 읽지만 이것은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내 노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멘. 말씀과 성령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거듭나는 순간에 여러분의 존재는 어떤 존재가 되어지느냐?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사랑합니까? 아멘. 왜 사랑합니까? 이뻤어? 잘났어? 아니에요. 내 자녀니까. 아멘. 내 자녀니까. 조건이 없어요. 내 자녀니까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멘. 여러분이 거듭나는 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조건을 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거듭난 그 자체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존귀하게, 너무나 보배롭게, 너무나 귀하게 여러분을 여겨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나를 볼 때 어떤 시선으로 봐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고, 내가 이웃을 볼 때도 하나님이 저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 땅의 모든 것은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대했듯이 내가 나를 대하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대했듯이 내가 저 사람을 대하고, 이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은 아름답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거듭나면 두 번째 현상이 나타나요. 성령 안에 있는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14장 17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여러분, 돈이 많다고 비싼 음식을 먹는다고 좋은 옷을 걸친다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내 속에 거듭남의 확실한 증거,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 그거 아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아멘. 이게 신앙생활의 기쁨이고, 일이 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정말 전진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영적 진전이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직분 받았다고 영적 진전이 이루어집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과거는 후회하고, 미래는 걱정이 되어지고, 현재는 자꾸만 사람들과 비교합니다. 성경은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과거는 하나님께서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우셨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십시오. 아멘. 과거의 아픔, 과거의 고통, 과거의 여러 가지 시련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 하나님은 여기까지 도우셨다. 아멘.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현재는 하나님은 지금 또 나와 임마누엘 하신다. 아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 또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미래는요,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내가 그 10년 후의 일을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아멘. 그래서 우리의 심령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정말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과거 때문에 고통하지 않고, 아멘. 미래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아멘. 현재 때문에 비교하지 않습니다. 아멘. 과거를 후회하지도, 미래를 걱정하지도, 현재를 비교하지도 않습니다. 아멘. 모든 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소간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제가 어제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임재범이라는 가수가 이 또한 지나가리라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여러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말은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미국의 에브라함 링컨이 자기의 연설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것을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유명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구전으로 전해지는 이야기인데, 어느 날 다윗 왕이 반지를 만드는 세공사에게, 야, 반지를 하나 만들어 와라.
그리고 그 반지에 내가 큰 전쟁에서 이겨서 환호할 때도 교만하지 않고, 내가 큰 절망에 빠져서 낙심할 때도 좌절하지 않고 스스로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얻을 수 있는 글귀 한 글귀를 그 반지에 새겨 오너라. 이렇게 다윗이 세공사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멋지고 아름다운 반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글귀에 무엇을 새겨야 될까?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나지 않았어. 그래서 현명하기로 유명한 솔로몬 왕자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왕자에게 찾아가서 다윗 대왕께서 이런 명을 내렸는데 내가 반지를 만들었는데 무슨 글귀를 새겨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 지혜로운 왕자 솔로몬이 한마디 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오케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새겼습니다. 그리고 그 반지를 왕 앞에 바칩니다. 다윗 왕 앞에 바칩니다. 그랬더니 이 다윗 왕이 너무나 흡족해 하면서 그러면서 큰 상을 이 세공사에게 내렸다는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든 일이 내 감사의 노래를 멈추게 할지라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때로는 내게 환희와 감격이 있을지라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다 계절적인 겨울을 지나고 있습니다. 나무들을 보면 다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속에는 약동이, 지금은 약동이 멈춰 있지만 봄이 되면 새롭게 약동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이 답답하고 때로는 겨울나무처럼 지금 죽은 것처럼 있을지라도 잊지 마십시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내 마음이 난도질당하고 때로는 사람들에 의해서 쇠망치로 내 가슴을 때린 것처럼, 때로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내 가슴을 벌집 쑤셔 놓은 것처럼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잊지 마십시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뭔데?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거듭난다는 것은 그냥 시간이 지나서 직분 갖는 거 아닙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위로부터 정말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가 과거의 한 사건이 아니라 오늘도 언제나 현재적인 사건으로 그것이 가슴에 새로워질 때 우리는 언제나 뜨거운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영적 진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더 이상 우리가 율법주의에 머무르지 마시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세속주의에 머무르지 마시고, 아멘. 사람을 의식하지 마시고, 아멘. 세상의 중심은 나다. 아닙니다. 세상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영적 진전을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